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과정의 이야기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쌓여가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특히 공식적으로서는 지금은 뭐 작은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데 이런 전례들이 쌓여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여리고성 그 점령하면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외투1벌, 금은 몇 조각 그런 것 좀 그 치르면서 그냥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뭐가 그리 큰 대수라고 36명이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음 전쟁에서 패전할 정도로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그냥 내버려둬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네, 점점점 그 일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전도해 오면 전도된 사람은 절대로 전도한 사람의 교회 생활을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전도해 왔어요. 전도해 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교회 생활을 같이 하겠죠. 그런데 나를 전도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 오전에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당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 가니까 삐쭉삐쭉 있기도 뭐하고 가겠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다른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일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맨 처음에 인도하고 자기를 이게 맨 처음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의뢰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아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말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예를 들어 심지어는 새벽 제단도 쌓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일단 자기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나를 데려온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맨 처음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은혜 받고 어떻게 변하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 충실하고 11조 생활 충실히 하고 주초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것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허용되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워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성경에서요, 제가 참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신가? 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따지고 지금 보면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 싶어요. 그죠?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 크게 했어요. 그거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면서 교회에서 바나바가 커지니까 아마 바나바와 이렇게 어떤 마음속에 질투나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아나니아가 나도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크게 재산을 다 팔아서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 한 것이 뭐냐면 다 안 낸 거예요. 다 안 내고 얼마는 숨겨놓고 뭐 불안했겠고 뭐 아까웠을 수도 있겠고 또 물론 다 안 냈는데 다 낸 것처럼 거짓말한 죄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혼이 떠나게 하여서 죽게 만들었다. 똑같습니다. 맨 처음 교회가 출발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출발해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첫 모양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그저 통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체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정말 세상적인, 제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들키면 돼라고 하는 마음 불신자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에서든지요, 그게 뭐 음란한 거라든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제가 참 세상 사람들 보면서 참 싫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안 들키면 돼와 내 앞에서 말 못하면 되는 거. 내가 막 화를 많이 낸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앞에서만 말 못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럼 괜찮은 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자기 앞에서 말 안 하면 돼. 자기 앞에서 말 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들의 방법이 있어요. 막 화내는 거예요. 막 거칠게 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자기 앞에서 말 못하게 만들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큰 소리 내고요, 막 얘기하고요, 막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건에 대해서만 얘기만 하면 막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면 이제 다른 그 옆에 배우자는 다음에 그 얘기 잘 못해. 뭐 얘기하면 화낼 줄 아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참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사람만 생각하는 거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들키면 되는 거.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심지어는 바람을 피워도 나한테 들키지만 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한테만 안 들키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그 묘한 그들의 사고가 있어요. 당연히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적 사고 가운데 있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이거 간단하네요. 예를 들어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여행을 가기로 해. 그럼 어떤 분들은요, 정말 미안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뭐 안 가시면 더 좋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죄송한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특히 목사님 모르게 갔다 오면 되는. 저는요,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마음 들어요. 저 사람한테 예배는 뭘까? 믿는 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우리 교회 다른 분 모르면 되고 목사님이 모르면 돼. 그러면 인간적으로 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져요. 그러면요, 근원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나? 여러분들뿐 아니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정말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의식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다고 믿나? 그러면요,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눈에만 안 띄면 되고 교회에서 모르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면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 시편에 많은 나오죠.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처럼 나한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워져 있는 이상한 사고방식. 정말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상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확 몰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마저도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되는, 목사로 제가 살면서도 성도들만 모르면 되는, 얼마 전에 제가 탁구대회 나갔던 목사님 얘기처럼 성도들만, 교회만 모르면 돼. 이거 하나님 모르시나 그거? 주일날 교회에다가는 다른 교회 설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탁구대회 나가는 거, 성도들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이상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중심은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숨 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자기의 뜻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게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면서 너무 뭐 고리타분 내지는 너무 막 뭐 이렇게. 근데요, 저는 이거에 양보할 마음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사는 나 자신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간 내 자신이 가리워지면, 여러분 그때는 그 신앙 아니죠? 필요에 따라 하는 이용해 먹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사람의 문제보다, 사람의 눈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아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 1절 우리 아간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띄었지요. 성 무너지고 뭐 전리품 막 이렇게 거들어 다닐 때.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굉장히 중요해요. 이외 성경에서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쭉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사람만 생각하지 누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아니 왜 이 말씀에서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할까? 두 차례나. 하나님은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래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는 아간만 이런 게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아간만 이런 게 아니죠. 아니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벌백계 아간의 일을 통해서 이런 모든 처음 출발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처음 이제 정복전을 해야 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딱 싹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좀 일리 있다 생각해요. 나중에 내일 본문도 나오겠지만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 뽑는 순간에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그러면서 마음먹겠죠.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딱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제비를 뽑는 과정을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막 쫄리면서 마음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가 있겠죠.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두 번째, 왜 아간, 보통 성경은 누굴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대의 족보를 밝히거든요.
4대의 족보를 밝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아간이 매우 이스라엘 가운데 유력한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아간이 누구냐면, 일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거의 이스라엘 12지파 힘, 파워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거의 절반은 유다 지파가 힘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붙어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갈라졌을 때에도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10지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심되는 지파가 이미 넷째 유다였어요. 명분으로도 위에 있는 다 나라 같고, 사실은 명분으로나 힘으로나 주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고,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간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 세라가 태어나는데, 다말이 누군지 모르시면 설명할 시간은 더 없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뭐 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자기 아이 낳게 해준다 그랬는데 유다에게 장가든 사람들마다 한 사람 자꾸 죽어 나가니까 유다가 더 이상 자기 아들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기생복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하면서 나와 동침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지팡이 내놓고, 그 사건이에요. 그때 태어난 쌍둥이 세라의 자손이 이 다말이에요. 이 아간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이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 아간은 매우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유력한 지파에, 유력한 집안에, 유력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하여서 이걸 내버려 두면 앞으로 전쟁 치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저마다 저래도 되는구나, 자기 욕심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정복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변질된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나중엔 도적대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 1차, 2차에는 정말 이슬람 사람들의 손에 떨어진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마음 가운데에 출발을 했는데, 1차, 2차 넘어가고 3차, 4차, 5차 가면서는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된다는 걸 알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역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괜히 거짓 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고 도둑들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인근의 이슬람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그 약탈하고 막 유럽의 땅에 팔아먹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 저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잘못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문양은 저주의 표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 사랑의 표식인 십자가가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저주의 표식이 되어버린 이 사탄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그렇게 변질되어졌던 것처럼 처음에 딱 잡아놓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렇게 막 도둑질하는 약탈 전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당장에 보기 좋은 일인데 왜 안 하실까? 우리가 좋은 일이고 좀 아름다운 일인데 왜 저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실까라고 할 때 거의 열의 아홉은요, 제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일이 지금 좋다고 결정을 했을 때 다음 관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회에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전례로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제가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 때로는 이거 되게 좋은 일인데 왜 목사님이 안 하시고 반대하시지? 하시면 열의 아홉은 그런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라 딱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은 어떻게 되고 다음 그래서 이게 대책이 안 쓰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거 방송 나가서 이거 참 큰일 나네. 누가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단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원로 목사님들은 당연하게 총회 대의원권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일이죠. 맨 처음에는요 정말 원로 목사님 대우한다고 해드린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막 쌓여가니까 원로 목사님 당연하게 대의원으로 참석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막 150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분들 세워드린다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막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막 거의 뭐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 수만큼 막 되어져 버리기,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뭐 총회장 목사님이나 지금 임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못해. 누구 허락 없으면, 원로 목사님도 허락이 없으면. 그 일이 굉장히 우리 교단에, 그러면 이제 와서 원로 목사님들 대의원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내려? 맨 처음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일평생 은퇴하신 이분들 우리가 대우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좋은 일이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일이 안 되네. 일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요 교회에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엔 좋은 일인데 이것이 계속 이 전례가 남아 쌓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출발이 되게 중요해요. 아간의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또 그 집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 맨 처음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두 번째, 지금 이 일이 좋은 일에서건 나쁜 일에서건 딱 어떤 본을 보여 세워놔야 되는 일들, 아간의 문제조차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세 번째, 아간은 왜 그랬을까? 아간은 왜 그랬을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 욕심 나는 거죠. 성경에서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300번 나옵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한 500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돈 얘기 몇 번 나오시는지 아세요? 5,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도 300 몇 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믿음도 500 몇 번 나오는데 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5,000번이 넘게 말할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든. 그만큼 여러분 아니다 해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돈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당장 알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돈 있으면 편리하고, 돈 있으면 안전하고, 돈 있으면 좋죠.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느낍니다. 어떤 거 하려면 돈이 모자라서 어렵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태고 쪽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서 이 돈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돈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가 되면 서로 간에 고통을 주고받는 일이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까지. 말세 쭉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받는 이유들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다 너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지만 위험한 말. 너를 사랑해야 해. 그래야 남도 사랑하지.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때로는 위험한 말. 네가 소중하니까 네 생각이 오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나보고 나 사랑하는데 그 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면 문제 없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사는데 모여 사는 우리가 다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러면 이 모여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정치 얘기하는데 그래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성경 어디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는 곳에서 좀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있지, 주님의 어떤 말씀에서나 어디에서도 교회가 대사회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으면서 가져와. 저는 여태까지 성경을 총 몇 번 읽었을까? 글쎄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림잡아도 30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무의미해서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반대 얘기는 있어요. 반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얘기 모두 보세요. 바울의 얘기 보세요. 베드로의 얘기 보십시오.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세우려고 그래. 우파든 좌파든. 그래 놓고 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양쪽이 다 욕해요. 그러면 아이고 생각이 넓고,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보고 생각이 넓고 양쪽 다 아우르는 아주 넓은 분이라고 칭찬할 줄 아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따위 칭찬 받으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칭찬 내가 받아서 뭐해? 그런 칭찬 제가 받아서 뭐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파나 좌파나 생각이 넓어가지고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아우르는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만약에 하셨다면, 하실 일도 없지만 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칭찬 제가 받아서 뭐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저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구절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 그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 이데올로기를 섞어가지고 하는 이상하게 왜곡된 말씀으로, 보수는 보수대로 얘기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얘기하는 것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저 생각 좀 바꾸게. 저도 개인적인 이제 정치 성향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왼쪽이 너무 배기 싫어가지고 지금 표는 다 오른쪽으로 찍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이번에 누구 죽은지 아시겠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인데 왼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배기 싫어가지고라도 계속 오른쪽에 찍고 있죠. 그래 이건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개인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면 내 제자들이 벌써 칼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여기까지가 성경의 가이드예요. 그 이상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을 말하고 있다고 저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의 저는요 한 가지 철저한 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취미가 있고 성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최소한 목사로서의 저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그거 외에는 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받는 그 고통의 때에 명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 나를 사랑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해야 이것저것 돼 안 돼. 그런 얘기는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라 하는 말 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도 나를 사랑해야 된대. 성경 천지여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지 그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마음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너를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저마다 나만 사랑하면 모인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저는 하봉기 장로님을 사랑하고 하봉기 장로님 저를 사랑해 주는 거, 내 사랑은 그렇게 받는 거지. 김현인 권사님이 김현인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김현인 권사님이 조국자 권사님을 사랑해 주면 조국자 권사님은 김현인 권사님을 사랑해 주는 거고, 또 김현인 권사님이 윤성현 장로님을 사랑해 주는 거고 윤성현 장로님이 최원호 권사님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 거지. 세상에서 어디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자꾸 희생시키고 낭비시키고 허비시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혼자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셔서 너는 널 사랑하지 말고 너는 네 것 챙기지 마라. 우리는 계속 허비하는 거고, 내가 막 허비하고 살 때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렇게 한둘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너무 여기서 막 시간을 많이 뺐네요.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돈 많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돈 많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돈 많으면 얼마나 안전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으며 사는 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돈이 좋아요. 나 돈하고 하나 둘 다 섬길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두 주인, 여기서 두 주인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돈과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하는데 나는 섬길 수 있다고 느끼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말씀 따라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 따라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하는 거지 내 마음 따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따라가요. 돈을 그래도 사랑해야지. 돈 없으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거냐, 내 마음 따라 신앙생활 할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자리에도 그 근심 가운데에 여러분 찔림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앞으로 위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보십시다. 저는 대장동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 봅시다, 여러분. 왜 그런 누구가 그래서 나중에 감방을 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자살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9절 말씀과 똑같죠? 부하려고 하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대장동에 이름 올린 분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알긴 아는데 우리 껴줄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대장동 명단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없을 뿐 글쎄요, 다른 명단에 있을까요? 다른 명단에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명단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 합니까? 8절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외에 더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 여기 딱 우리 중에 여기 이 기준에 떨어지는 안 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냉장고 열면 다 있으시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이긴 해도 일단 그렇죠? 그러면요, 그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너스로 아주 감사하며 살면 되시는 거예요. 더 뭐하지 말고 막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좀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돈을 벌 기회가 열심히 또 버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관련된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알라.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났냐? 내가 너를 버리냐? 그렇지 아니할 건데 왜 너희들은 내가 마치 너를 버리고 떠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저는 돈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밀어놓고 양보하고 타협하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좀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본이 되는 사람, 본으로 세워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죠. 아간이 언제 돈이 많아서 요단강을 건넜고 아간이 돈이 많아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닌데,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있는데 계속 아간은 뭔가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되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안달복달하고 살지 마십시오. 좀 평안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 너무 근심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그 아간의 질을 넘어서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제일 먼저 아이성을 정탐하러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17km 정도 떨어진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건재하다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전쟁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평지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모여 있을 때에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게 성이 무너진 데는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전략적으로 우리가 산 속에 있는 어느 한 성을 점령해 놓아야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산 속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평지의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으로 간 거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어떤 잘못일지 알아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서 정탐꾼이요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 좀 가려져 있는 잘못이 뭐냐면 마치 여리고성 함락이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자기들이 수고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말하는 거죠. 저 성은 작은 성이니 소수만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수고 안 해도 수고하지 않도록 하라고. 마치 자기들이 수고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데 자기들의 승리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처럼. 이런 사람은요 주님 말씀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때때로요, 교회에서 뭐 어떤 분 칭찬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냥 하늘에서 받을 상 없을까 봐. 그래서 어쩌면요, 목사님이나 교회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되다.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에서 축하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도 뭐 어떤 자리에 제가 일부러 안 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고, 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패 받고 교회에서 사진 찍고 교회에서 박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어떡하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이거 잘했네 안 했네, 여러분 그런 거 아마 못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제가 나 이거 했고 나 저거 했고 나 이거 잘했고 이런 얘기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제 자랑이나 제 집안 자랑 잘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잘 못한 거 얘기는 합니다. 언제 제가 뭐 제 자식 자랑 여러분 앞에서 한 것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제 자랑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합니다. 가끔 그것도 잘 안 하는데 거꾸로는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분명합니다. 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으로 그걸 잘못하고 있죠. 그걸 오해하고 있죠.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정탐을 잘못했어요. 그 성이 소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 큰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둘레가 총 600m 정도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 터가 있거든요. 텔 술탄이라는 텔이 있어요. 거기 파보면 여리고성 지금 나옵니다. 연구가 다 끝났죠. 그때 여리고성 둘레가 600m고 600m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성 안에만 사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런데요, 여호수아 8장 25절 보실까요? 아이성을 다 점령해 놨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12,000명이래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2,000명이고 그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몇 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만 명 되는 성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러면 아이성이요, 여리고성보다 조금 작은 성인데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근데 정탐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소수지 몇 명만 보내자고요? 2, 3천 명만 보내자고. 정탐이 잘못됐어요. 정탐이 잘못됐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3,000명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 번의 패전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아이성이 이겼대요. 그러면 다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잘하면 이길 수 있겠네?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전쟁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회의하나요? 회의 안 합니다. 전략 세웁니까? 전략 안 합니다. 군사도 훈련시킵니까? 훈련 안 시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으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말합니다. 쭉 기도를 하다가 중요한 말이 9절에 있어요. 9절,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 그럽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하나이까 하니. 두 가지를 말하죠. 이제 우리가 졌으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겨서 우리도 잘만 하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우려 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주의 크신 이름이 이곳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패전은,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군가는 그 무너진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꼭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 꼭 계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그러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에스겔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유다 남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벨론을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멸망시키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그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막아서고, 지금 아이성에서 패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막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렸을 때에 누군가는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안에 무너진 데 막아서는 기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집안엔 누굽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우로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습니다. 자기 성향에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좋고 뭐 중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위에도 아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는 거기죠.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자기 알아서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는요, 무너진 곳이 보였을 때 거기를 가로막아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는 결정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거냐, 가나안 땅에서 죽을 거냐. 그러나 일이 잘 되어갈 것 같죠? 왜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누어진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